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던 그대로 모시고 떠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자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어부 출신인 제자들, 이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너무나 거세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물이 배에 가득하여 가라앉을 판입니다. 누구든 이 상황 속에서 일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편히 누워 잠을 주무십니다. 현재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목수라서 지금 상황을 너무 편하게 생각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 그들은 바다를 아는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더욱 심각하게 느꼈을 것이죠.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이 전문가들과 일반인 사이에 느끼는 온도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의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분명히 배가 가라앉고 말 것이다.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한 몸이 되어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주무시니 이들은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서둘러 깨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원망하며 깨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선생님 수준으로 여겼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주무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무엇이라도 거두셔야지 우리만 이렇게 동동거리게 내버려 두셔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바다를 모르는 목수 출신의 선생님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의 온갖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는 들끓는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을 다스릴 뿐 아니라 피조세계도 주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께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깨어 바다를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집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실상 제자들은 목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저 일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폭풍에서 구해주시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재현된 것이죠. 그저 옛날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그 비유 이야기가 어떤 그림책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실제의 삶 속에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발현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주권적인 명령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수장되고 말았을 것이죠. 바다의 전문가인 갈릴리에서 뼈가 굵은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하여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의 이야기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구현된 것이죠.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현하시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고백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시고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그들의 진정한 안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목수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현장의 이야기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함께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기록하여 남기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 사람의 손을 빌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남겨놓은 훌륭한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님은 진정 누구신가? 이러한 믿음이 비유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하는가를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인생의 풍랑은 불어닥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내용은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여러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흔드는 삶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충분히 있습니다. 풍랑 앞에 어떻게든 해결하려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노력도 거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진정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으로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